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긴 연휴 동안에 또 가족들과 또 함께 집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어디 놀러 가시기도 하고.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주 많이 못 가셨을 텐데, 그래도 긴 연휴 동안에 또 모두 무탈하게 잘 계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두렵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끊임없이 찾아오죠.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일을 하는데 누군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올 때 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렇게 걱정과 근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 저는 굉장히 편하게 했거든요. 군종병이기도 했고, 군종병은 이제 일과 시간에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봐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고 특별하게 업무 볼 게 없어요. 그럼 와서 군종 장교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목사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그냥 옆에 차 타고 따라다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들으면 굉장히 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중병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를 우리 이제 간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부대에서 일이 있거나 뭐 작업할 게 있거나 하면 그 시설 관리병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하고 저랑 꼭 붙였어요. 시설 관리병이 저랑 동기였어요. 동기니까 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죠. 그 둘이서 같이 뭐 예초기 갖고 그냥 부대 삥 돌아다니면서 다 예초기 다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군종병으로서 좀 편하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일들로 또 힘든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하면 하는 거죠. 뭐 예초기 돌리면 돌리는 거고, 또 일과 그러면 또 일과 시간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좀 쉬겠다. 그리고 저는 풀린 군번이었어요. 제 앞에 어, 저랑 제 선임이 6개월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6개월 그 안에 아무도 선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상병 이제 거의 말 때 거기 고참이었어요. 최고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풀린 군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옆소대에 한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소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막 영향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무를 나갈 때 그 선임이 이제 위병소라는 문이 있거든요. 문의 초소장이고 나는 이제 보초병으로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가면 그냥 불러가지고 계속 갈구는 거예요. 계속 갈궈요. 끊임없이 갈궈. 저 두 명 있으면 두 명이 근무 총 세 명이 가는데 둘이서 계속 왔다가 계속 갈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23살이 갔으니까. 그 고참하고 제가 동갑이었어요. 동갑한테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쳐? 저보다도 체격도 작고 왜소했거든요. 한 대 쳐? 그냥 끌고 갈까? 뒤로 끌고 갈까? 막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대가 굉장히 큰 부대가 아니라 조그만 부대였거든요. 다 해서 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대였어요. 그 부대 안에 교회 군종병으로 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굉장히 힘든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참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막 밀려오고, 쟤랑은 엮이지 말아야지 하고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저거 진짜 패버릴까 보다 그냥, 막 별로 사람도 없는데 막 그런 생각만 계속 가득한 거예요. 볼 때마다 구문 설 때마다. 그래서 꽤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후임에게 같이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걔도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이런저런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근데 군종병인데 여기서 선임을 때렸다고 해서 영창하고 막 그러면은 무슨 덕이 있겠냐. 참고 견디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참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저는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거기서 이제 왕고로서의 삶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갔는데요. 제가 군중병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어요.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이제부터 군종병으로서 조금 소대마다 좀 2등병 처음에 들어오고 좀 힘들어하는 병사들 있잖아요. 일과 시간에 데리고 가서 상담해라. 그리고 상담한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줘라. 이런 업무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군부대 대원들 한 명씩 불러요. 그냥 그것도 임의대로 굉장히 큰 권한을 준 거죠. 임의대로 제가 오늘 제 만나러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초코파이 딱 앞에서 딱 해놓고 캔커피 하나 딱 해놓고 앉아서 야 먹어 하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느낀 것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렇게 제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어려움이 대부분 뭐겠습니까? 고참한테 갈굼당하는 거예요. 계속 쌍욕 먹으면서 계속 몇 달 동안을 생활하니까 얘네들이 멘탈이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대원들의 그런 심정이 막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잘 되더라고요. 그치, 힘들지, 어렵지. 너 무슨 일 있으면은 교회에 내가 불렀다고 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조금씩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쉬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렵고 힘든 거, 괴로운 일들,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게 그냥 괴로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공감도 되고 또 내가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알게 되고 또 내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뭘까요?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더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쉽게 되겠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되겠죠.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쟤 진짜 힘들겠다. 내가 겪어봤는데,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는데 진짜 힘들겠다 하면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봤던 그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쳤잖아요. 종으로 살면서 또 억울한 일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왜 요셉에게 필요했을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계속해서 다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신 계획은 내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2세의 아들이죠.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가서 전투에서 막 승리하고 막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된 일 아닙니까? 와, 쟤는 이제 폈다. 이제 진짜 평생 잘 먹고 잘 살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그 다윗, 그 민족의 영웅인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랬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이 다윗이 어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의 그 행동 반경 안에 있는데, 명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다윗이 가드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한 나라가 블레셋이 아니라요. 근데 가드 여러 지역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을 연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블레셋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어디였냐면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골리앗을 치고 이겼잖아요.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영웅이 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하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드까지 와서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지금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가드까지 가서 거기에서 숨어들었을까?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막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뭐 인터넷만 치면 다윗 하면 얼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 전에 듣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딜 가든 그 블레셋 안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날 못 알아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고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나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 이 블레셋 지역, 원수지만 그곳 가운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을 갔는데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도 신하들 중에. 이게 얼마나 큰 그 다윗에게 위협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 신하가 알아보고 왕이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어디든 빨리 도망가자 하고서 들켰다 하고 막 도망갔을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밝혀지자 어떻게 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서 막 수염이 길었는데 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면서 막 미친 척 하는 거야. 벽에다 막 손 대면서 막 그으면서 막 정신 나간 척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아기스가 어떻게 하냐면 야, 미친놈인데 내가 쟤를 죽여서 뭐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체면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미치지 않고 용맹을 떨치고 있는 다윗을 죽이면 내가 위상이 높아지지만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저기에서 제정신 아닌 애를 굳이 내가 데리고 와서 걔를 죽이고 내가 다윗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다른 사람들이 아유 미친놈도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네 그냥 손가락질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쟤 그냥 버려버려. 돌려보내. 내보내버려. 미친놈을 왜 여기다 데리고 왔어?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곳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미친 척을 한 것, 이것이 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의 기록을 보면 이 시편의 기록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구했고 주님은 들으셨고 주님은 응답하셔서 내가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34편은요. 그때 일을 벗어나자마자 썼던 이 시가 바로 이 오늘 34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공고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쓰는 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나왔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미친 척 했지만 그래도 내가 목숨은 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찬양한다는 그냥 찬양하지만 송축한다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언제요? 항상. 이 항상이란 단어는 뭘까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기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다윗, 넌 진짜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울이 시기해서 널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적국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여기 도망쳐 와서 여기서도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냐? 참 비참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비참하게 거기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살게 했고 살아났고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위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공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을 찾아오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밑바닥을 치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숨을 구해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억눌린 자들이 주님 앞에, 그 다윗 앞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게,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잘 나가고 쟤는 왜 그래?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살았다면 다 그런 억눌린 자들, 힘든 자, 공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400명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무리를 이루고 다윗을 따르게 되는 거죠. 진정한 리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게 해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보지 못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그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굉장히 달라요. 저희 예전에 그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 기억납니다. 제주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기 전에도 많이 찾아보고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하민이랑 처음으로 우리 저와 이렇게 셋이서 같이 간 여행입니다. 갔는데요, 실제로 거기서 경험한 거는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 머리로 한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굉장히 다르다. TV로만 봤던 것도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누리고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드신 웅장함,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지.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한 번씩 한 번씩 경험하면서 그것을 맛보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맛보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해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잊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전에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송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각자 집에 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미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주를 높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뒤에 가셔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는데? 너무 잘했는데?